오늘 스가랴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8개의 환상은 바로 성전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게 보여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은 알 줄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부모가 자녀한테 말할 때 부모는 알 것 같아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모르잖아요. 그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도 알려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엄마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자녀한테는 아프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안 괜찮거든요. 그럼 엄마가 안 괜찮으면 어떻게 밥을 지가 차려 먹어야 돼요? 엄마한테 차려달라고 해야 돼요? 이런 날 하루 정도 지가 차려 먹어야죠. 그런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열이 펄펄 끓는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애는 괜찮은 줄 알고 엄마가 차려주길 기다리고 앉아있죠. 그게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 이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건지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때 완곡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만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7장은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야,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알만하겠지, 알겠지 싶어서 계속 환상으로 보여주시다가 뭐 환상 100개를 보여주면 뭐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오해해버리고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내 욕심만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할 말을 다 하세요. 오늘 이 스가랴 7장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찔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하세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 점잖고 말을 돌려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인격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시고 하나님도 언짢으시구나. 이게 너무 괘씸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통하면 문제지만 불통하면 문제지만 소통하면 그때부터 길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사실과 같아요? 사실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오늘 스가랴는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정확하게 제4년 9월 4일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왜 밝히는가? 이건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밝히는 선지자 누굴 봤죠? 에스겔을 봤죠. 왜냐하면 에스겔도 환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그냥 선지자가 자다가 꿈을 꾼 건지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환상을 많이 전하는 선지자일수록 날짜를 정확하게 밝힌다. 왜? 이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날짜를 밝히는 그러한 에스겔과 스가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확실한 날짜를 밝힌다. 자, 그런데 어떠한 말씀이 임했냐면 말씀이 임한 계기가 있어요. 2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위에 나온 다리오 왕 제4년이죠.
근데 다리오 왕 제4년이면 어떤 때냐? 성전이 한창 재건되던 때예요. 우리가 알지만 성전 재건이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학개가 1장 1절에 어디라고 나오냐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2년에 학개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공사가 재개되죠. 그러면서 언제 끝나냐? 다리오 왕 6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다리오 왕 2년부터 6년 사이에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리오 왕 4년이면 한가운데죠. 한창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베델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가져야 되냐면 베델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에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참 재미있는 게 이름은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실제로 그 도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단 말이죠.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종교성이 높은 도시인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도록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도록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우상 숭배의 핵심지예요. 자,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가 보낸 사람들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 이름이 바벨론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은 아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지? 그분의 뜻이 뭐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단 말은 예배 드리러 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 잘하는 짓이죠. 그런데 잘하는 짓인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물어보는 건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뭘 물어봤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뭘 행했냐면 5월 중에 울며 근신했어요. 울며 근신했다는 말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월에 왜 울었을까요? 5월이 뭔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매해 5월이 되면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근신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금식했냐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그동안 울면서 금식했는데 지금 다시 재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됐는데 계속 그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러 온 거죠. 지금까지 했던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물어보러 왔을 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하나?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자세로 가져야 되는데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노란색으로 표시해야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말씀이 임합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가?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러셨어요. 지금 물어보러 온 사람은 베델 사람이고 베델 사람의 몇 명의 부하들인데 왜 하나님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다 말하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 밖에 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야, 이 금식을 우리 계속 해야 돼? 우리 내내 하던 이 금식을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데 또 해야 돼? 라고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말했을 뿐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딸과 7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랬어요. 70년 동안 이것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5째 딸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5월이고 7째 딸 7월에 한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총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쳐봐라 살아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극렬한 반대파
국수주의 사람들이 이 총독 그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파된 건 5월이지만 그데라 총독이 죽은 7월이 완전히 망한 때예요. 그래서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애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오랜만에 분홍색을 드시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을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을 말한다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금식.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그 금식이 뭐죠? 우리가 왜 금식을 하죠? 보통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을 정도로 내가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니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대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대개는 학교 들어가는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자녀 취업이고요. 그 다음 결혼이고요.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임직을 앞에 놓고 금식하기도 하고, 임직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선거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 참 이게 문제죠. 그리고 또 언제 금식합니까? 남편의 승진 문제를 놓고 금식합니다. 그럼 결국 보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기 전까지는 저 밥도 안 먹을 거예요. 이게 금식의 기본 자세 아니에요? 제가 밥을 먹나 봐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밥 절대 안 먹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철없는 아이가 하는 짓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잘 포장된 때 쓰는 거예요. 잘 포장된 종교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금식하란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율법을 정한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자기네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돌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케 돼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70년이라고. 그러면 70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왜 금식했을까요? 그걸 땡겨보려고. 하루라도 땡겨보려고. 1년이라도 땡겨보려고 우리가 금식하고 밥을 안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금식한 거예요. 70년 내내. 그러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가 뭐 징징대고 울고 불고 밥 안 먹는다고 땡겨주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죠? 여러분 자녀가 밥 안 먹고 땡깡 했을 때 부모가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애를 망치는 거예요. 밥 안 먹는다고 해서 들어주고 밥 먹는다고 해서 뭐 안 들어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밥을 먹든 말든 그래 너는 굶든 말든 그래 알아서 해. 부모가 단호하게 나가야 교육이 되는 거지 어느 부모가 굶는다고 다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애를 망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거면 밥을 먹어도 들어주고 안 들어줄 만한 건 밥을 안 먹어도 안 들어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이 밥 안 먹는다고 들어주고 밥 먹는다고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즉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 어디 나와요? 금식은 우리의 고집일 뿐이고 우리의 아집이에요. 금식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회가 안 되면 금식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금식하고요. 뭐가 안 되면 금식해요. 여러분 안 되면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안 되면 더 잘 먹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왜 안 되면 금식을 해요? 그건 아주 발상 자체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밥 안 먹고 땡강 쓰는 게 과연 나를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초점이 달라요. 우리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금식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고, 금식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금식은 굉장히, 이건 정말 밥까지 굶어가며 기도하는 굉장한 기도. 우리는 금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거 누구 위해 하는 건데?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누굴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 욕심 위해 하는데 지가 밥을 먹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지 고집 때문에 하는데, 지 야망 때문에 하는데, 뭐 40일 아니라 400일을 금식해도 하나님 상관없죠. 그러다 굶어 죽으면 순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두 번은 물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먹지 않느냐.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마시면서 왜 금식은 나를 위해 한다고 그러냐? 너희 참 웃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면 금식도 나를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금식은 나를 위한 거고 먹는 건 너를 위한 거냐? 되게 웃긴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시는 거라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는 먹고 마시지 않아. 나를 위해 먹고 마시면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거래.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굶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뜻이 뭐였어요? 자카르야, 여호와는 기억하신다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무엇을? 70년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고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걸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자기네 욕심을 위해서, 자기네 아집을 위해서 70년 아니라 그 이상을 안 먹든 굶든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거를 높이 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 위해 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땡깡을 써도요,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 한 건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 자카르야는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엄청나게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무슨 뜻으로 했는지 다 기억하신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7절 보겠습니다.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즉 이 망하기 전이죠. 망하기 전에 다들 너무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봐라.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즉 말씀이 있던 시절에, 말씀이 그 성행하던 시절에는 모두가 평온히 거주했고 사람이, 남방과 평원마다 사람이 다 살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죠. 지금 사람이 살지 않죠. 지금은 쑥대밭이 되었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바로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말씀이 없는데 너희 마음대로 금식하고 니들이 외식하고 니들이 종교적으로 뭔가 정말 괜찮아 보이려고 니들 스스로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그걸 왜 나한테 탓을 하냐? 핵심은 뭐예요? 말씀에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즉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도 안 한 걸 니들끼리 하면서 그걸 왜 땡깡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그것이 8절과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노란색 쳐야겠죠? 자, 무슨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또 노란색 쳐야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즉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거는 금식하라, 밥 굶으란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하셨고 서로 인애,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이게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10절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더 종교적이 되고 더 종교 행위를 잘하고 더 금식을 하고 더 뭐 불쌍하게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발 고아와 과부 좀 괴롭히지 말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서로 죽고 죽이고 먹히고 먹고 이런 거 하지 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금식 따위를 하면서 왜 나한테 와서 금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묻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긍휼을 행하고 인애를 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할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죄인인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겨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것이 가능해진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교회는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나요?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로마의 교회로 갑니다. 과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신약 259쪽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 자녀는 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최고의 우상이 사라졌어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도리어 이제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구약은 안 되던 게 신약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성은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9절입니다. 바로 9절 한 절 때문에 이 가능해진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즉 뭐예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거나 나를 위하여 죽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즉 예수님은 최초로 주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최초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즉 주를 위하여 사신 거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최초의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온전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온전한 부활은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의 주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땅을 파며 나무를 뽑으며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의 시대, 하나님 백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소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내 욕심에 쩔어 살고 있는 내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를 써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금식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니,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마십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주의 뜻은 내팽개치고 내 욕심과 내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심령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주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변화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금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정의롭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인애를 베푸는 복된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